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잔잔하게 먼저 기도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 마음이 여전히 주님께 아직 열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그 중간 가운데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 더 나아가는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마음, 그 답답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이 예배를 하는 시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는 회중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자유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을 영광 올려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의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가사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담대함을 우리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러 상황들이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막더라도 아버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님을 무릎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마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처음부터 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고백함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우리 2절 가사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쉴
합니다. 주의 국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같이 한번 예배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부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나의 영혼을 채워주실, 목마른 갈급한 나의 마음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을, 목마른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갑니다. 소명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주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경제적인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정말 강대국으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사랑하는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단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아버지는 죄에 결탁되어 아버지의 악한 것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 생명사계로 삼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의 아버지 나라를 국정을 아버지 바르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다른 지혜와 총명함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경기 침체가 오래가고 있고 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상황 속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아버지 신음과 아버지 어려움에 아버지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주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출애굽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을 먹고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만나와 배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여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여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땅, 주여 아버지 영적인 땅을 점령하여 주여 아버지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있어 주여 아버지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의 현장 속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도의 동역자들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시고 후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기도로 잘 버티고 또 선교사님들 잘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피부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인도와 스페인과 라오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칠 것이 없게 하옵소서.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고 주여 아버지 선교사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따르는 복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과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지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에게 물질이 없어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여 선교의 지평이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주여 아버지 선교지가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내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보장하시고 지지하시고, 하나님 교육의 아버지는 좋은 열매들 먹고 주의 아버지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여 사명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귀한 가정들, 주의 아버지 자녀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도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거센 바람 불어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주여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여 성령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 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낙오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영화에 이르기 아버지, 영화에서부터 아버지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의 앞길을 주여 아버지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대로 비전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주여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어디에서든지 두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주여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꽃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손 붙잡고 달려나가는 주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경건한 다음 세대, 하나님을 귀하게 들어 섬기고 일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주여 경건한 다음 세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음향이 좀 많이 달라졌음을 못 느끼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뒤에 계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직적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는 수평적인 선교가 있고 수직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 선교라 함은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후원하는 것을 또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한다면, 수직적 선교라 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직계 후손들을 향한 우리의 선교를 두고 우리는 수직적 선교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직적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15장은 잠깐 쉬는 시간으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16장부터는 다시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작되었는가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제안과 바나바의 응답 속에 이들은 2차 선교 여행 팀을 조직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이 선교팀에 합류하여 데리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도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여 크게 심히 다투게 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의견이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툼은 그냥 다툼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을 때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록시스모스라고 해서 히브리서 1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할 때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격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는 이 똑같은 단어 파록시스모스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그저 크게 고성이 오고 가면서 치고받고 싸운, 그렇게 심히 열을 내면서 크게 다툰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그 다툼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훗날 후일을 도모하며 다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들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본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다투게 되면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인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라고 불리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아미누스 산맥을 넘어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바나바의 선교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2차, 3차, 4차 여행의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포커스해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에서 바울이 이겼다는 의미일까요? 바울이 이겼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바나바는 선교 사역에 대해서 1절 이런 반구도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들어주셨다기보다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지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2차 선교 여행을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을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삼아 이동했음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루스드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모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수모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루스드라 성문 앞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 돌로 쳐서 거의 다 죽을 지경으로 바울을 곤란스럽게 만든 이후에 루스드라 성 밖에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이 바울을 내던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수모와 역경을 견뎠던 바울, 거의 죽을 뻔해서 거의 사경을 헤매던 바울, 루스드라 생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선교지,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선교지, 그러나 다시 한번 반드시 가서 그곳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원했던 바울은 루스드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선교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인간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선교를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이렇게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선교를 나가보면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필요하고 준비돼야 될 것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언뜻 할 수 있지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채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제가 특별히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위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제가 선교를 이제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선교를 나가보면 반드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역에 필요한 어떤 준비물을 잘 준비하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공연을 잘 준비하거나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먹거리나 또 혹은 활동할 수 있는 교구들을 잘 준비하거나, 물론 그런 것도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소통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 사역은 오래 가지 않고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100% 완벽하게 준비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해도 그곳에서는 돌발적인 일들, 시시각각 분분초초로 바뀌는 선교지의 상황들에 우리의 계획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갔던 많은 것들도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보면 잘 그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극 제2의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있어서 선교팀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일을 해내야만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선교 팀원들 간에 분란과 어려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 여러분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대로 씻을 수 없고 제대로 먹을 수 없고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소통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선교 팀원들은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3, 4일 지나면 다 예민해집니다. 엄청 예민해져요. 조금만 뭔가 수가 틀려도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일들도 벌어지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팀원들은 항상 선교팀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순종하며 선교 사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나름대로 선교 팀원들은 숙소를 푸놈펜에서 굉장히 괜찮은 호텔을 정했다 싶었는데 밤에 천둥번개가 치는데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팀 안에서 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어려운 불평과 또 불만을 털어놓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감수했느냐, 이것이 선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차례 동남아 선교를 다녀오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며 나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1단계는 먼저 선교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품고 진짜 내 일처럼, 내 가족처럼, 내 자녀들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저들의 아픔과 필요를 공감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과 관련하여 준비해야 될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물건들로, 물품들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참여하는 선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선교지 상황이 어떠한가, 교회당,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보내는 선교만 하는 교회는 선교지의 현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우리는 나가서 선교지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든든한 지원과 후원이 중심이 되는 파송교회가 되는 것,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교사라도 저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밀어주고 또 저들의 교회와 또 저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전담하여 파송하여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선교자로 키워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선교 사역을 품고 기도할 때 이러한 계획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써야 할 때 안 쓰고 먹어야 할 거 안 먹고 하는 방식의 살림으로 운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에 집중하며 이 선교 사역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야말로 신본주의적인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만큼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선교지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동반자였던 신라 역시도 루스드라만큼은 우회해서 가자, 돌아서 가자, 피해 가자 이렇게 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적인 순종과 절대적 순종으로 물러서지 않고 루스드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일평생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평생의 동역자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우리는 이미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디모데의 조모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외조모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 유니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교로 배경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가 바로 유니게였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의 출신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반, 헬라인 반, 그러니까 유대인 반, 이방인 반,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출신의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기에 성경은 오늘 그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라는 무엇이랍니까? 제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했던 디모데였기에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란 이름을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그의 등장과 더불어 그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을 잘 받아온 다음 세대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본격적인 계기를 누가 마련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의 역할도 컸겠지만 배웠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들이 진짜 실제로 그에게 체득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계기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루스드라 성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저 청년 디모데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맺어진, 복음으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일평생 루스드라에서 자란 청년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두고 얘기할 때 내가 무엇으로 나왔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이 디모데를 낳았다. 그래서 디모데를 두고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참 중요한 복음의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봤던 디모데, 그렇게 하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시점이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의 일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복음을 한번 전했고 이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를 다시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음의 열매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렇겠죠? 루스드라를 피해가고 싶었는데, 안 가고 싶었는데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내 평생의 동역자가 루스드라에 딱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만 해도 전율이 오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손길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선교지와 같이 정말 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가고 싶지 않는 장소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3년이든 5년이든 분명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했던 디모데도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일평생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아주 저는 부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정말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부자들이 많이 살던 동네에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일꾼이자 이따금씩 한 번씩 기도 제목도 나누게 되는 그런 좋은 친구를 저는 곁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술을 벌려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일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청년인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소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 또 홀로 된 할머니 루스드라에 그냥 두고 이 정말 귀한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평생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디모데 역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저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동반자로만 그를 택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디모데에게 선교 사역을 함께 하자 제안을 하고 함께 떠나고자 해서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난데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행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일을 왜 하였는가? 1차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은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차 공의의 결과와 전혀 반하는 행동을 지금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의 동반자 된 디모데에게 지금 직접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일을 행하였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바울이 이때에 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의 동반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복음 사역의 후계자로 점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장을 저는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복음 사역을 많이 감당을 해야 되고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강경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빠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이 출신 성분을 가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겪을 수 있으니 이 디모데로 하여금 애당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하여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전혀 거칠 것이 없도록 했던 바울의 선조치였다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런저런 일들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깨져서 난파되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40의 하나 가만 매를 수차례 맞기도 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겪었던 선교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 물론 디모데가 나와 함께하면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 이 선교 사역, 복음의 사역을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차 공의의 최종 결과와 반하는 행동을 지금 바울이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로 지목을 당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에 둘도 없는 일꾼으로 귀하게 들어 쓰임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점하였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오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고향에서 칭찬받는 것이 어렵다.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이 무려 3번씩이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입장에서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디모데였기에 아마도 바울은 이 디모데야말로 선교 사역의 후계자로서 충분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디모데가 철저히 섬김의 사람으로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후임자로 이렇게 내정을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시하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섬기는 자세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바울이 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왜 그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투명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년 특세 말씀도 나누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디모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옥 속에도 함께 갔던 디모데, 그는 진정 바울의 후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교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감독으로 쓰임을 받았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 바울처럼 순교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든든한 후계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뒤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복음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을 누군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없으십니까?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번 2026년도에는 결심하고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여 내 뒤를 이을 복음의 후계자를 만들어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내 안에서 머물게만 하지 않도록, 내 안에서 종식되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누군가로 반드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다음 세대, 경건한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복음의 후계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도 확장되고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고 부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었던 선교지, 우회하고 싶었던 선교지, 가고 싶지 않았던 순종의 자리, 하나님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바울의 삶 가운데 디모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따고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삶 뒤에 하나님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나가는 수직적 선교로 하나님 사람들을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여 구원받는 백성들 날마다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속에 동역자들을 얻게 되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붙여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 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순종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절대적인 순종으로 준비된 선교 사역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든든한 후원교회요 파송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선교사를 길러내고 키워내고 아버지는 선교사들을 세워내어 아버지는 세계 선교 아버지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선교사에게 아버지 앞장서는 선교에 1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꿈과 산의 교회를 주여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고 내일처럼 하나님 내 가족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들을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주여 아버지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끈끈한 영적인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직적 선교에 공을 들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꿈과 산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경건한 다음 세대와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여 아버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재생산의 재생산이 아버지 안에 거듭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자손 만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게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은 후계자요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디모데를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